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눈물, 귀한 성가대 찬양을 들으니까 저도 막 눈물이 나서 이 설교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라 믿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 2000년 전에 이 땅의 영혼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오신 이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주님의 제자들로 이 땅에 주님의 제자들로 나아가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나아가서 주의 사랑과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정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처럼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심령에 뿌리를 내리고 저희의 삶과 사고를 변화시키고 주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사야 54장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전에는 저희가 내 장막터를 넓혀라 그런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제목을 보혈을 지나라는 제목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말씀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텐데요. 독일어에는 벤데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벤데라는 단어는 독일어 전공하신 분 계시죠? 벤데라는 단어는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있다가 완전 전환된 것을 의미합니다. 극적인 전환을 의미하는데 독일에서는 그 단어를 어떤 때 사용하냐 하면 우리 독일이 1990년에 통일이 됐잖아요. 그죠? 90년에 통일이 될 때 동독 사람들이 이쪽 서독으로 넘어오는 과정을 벤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은 공산주의 치하에 살다가 이제 이 민주주의 시대, 민주주의 치하로 넘어오는 그 과정이 벤데입니다. 그 벤데의 의미로 베를린 장벽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 사람한테는 벤데라는 말은 이제는 더 이상 뭐 그런 어떤 단어의 뜻이 아니라 아주 완전히 고유명사예요. 이 벤데라는 뜻은 통일로 인해서 시대가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벤데를 경험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다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시대가 바뀌죠. 삶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것이 바뀝니다. 사고방식도 바뀌고 그래야 정상이죠. 안 바뀌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듯이 우리도 벤데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벤데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 보혈을 지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스스로 경험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때 나의 인생의 벤데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흑암의 나라에 있다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라는 말 있죠. 그게 벤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흑암의 나라에서 이제 온갖 일을 다 하다가, 온갖 죄악된 일을 다 하다가 이제 사랑의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복음의 나라로 옮긴,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극적인 변화입니다. 이 변화를 경험을 하고 이제 더 이상 다시 여기서 이쪽으로 갈 수는 없겠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이사야 54장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이사야 53장은 이 예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보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3장을 지나야만 54장이 옵니다. 그래서 이 53장은 여러분 잘 아시죠? 그가 상처를 받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평안을 얻었더라. 이런 그 말씀들이 이제 우리의 영혼을 적시고 우리가 눈물로 흘리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53장을 지나면 이제 상황이 바뀝니다. 완전히 바뀝니다. 이사야가 그동안 심판의 메시지를 열심히 전하다가 39장까지 이제 전하다가 40장부터는 조금 위로의 말씀을 이제 전하시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53장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상황이 전환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지나고 나면, 통과하고 나면 우리의 삶 자체가 밴대가 되듯이, 그러니까 동독에서 서독으로 넘어오듯이 그렇게 바뀝니다. 어떻게 바뀔까요? 한번 읽어봅시다. 54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주시죠.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혈을 지날 때 상태가 어떠했냐면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여인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는, 지금은 놀놀랄라죠. 사실 자식 없으면 상판사인데,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자식이 없다면 국민연금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사람이 움츠러들고 자연히 눈물이 많고 한이 많고 슬픔이 많은 그런 이제 상태로 우리가 보혈을 통과하게 됩니다. 보혈을 통과하고 나면 즉시 나타나는 현상이, 여기 보니까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현상,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첫 번째 현상, 이제 외쳐 노래하는 사람이 되죠. 저희들이 찬송가, 교회에 오면은 찬송가 부르고 복음성가 부르고 또 찬양다,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을 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찬양을 하는 삶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우리가 뭐 다른 일을 많이 하라고 하는 부르신 거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그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찬양을 받으시는 겁니다. 감사를 받으시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항상 감사와 찬양의 삶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항상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데살로니가 말씀에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떠한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든지 항상 기뻐하고 항상 즐거워하고 항상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하고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걱정 안 하시는 거 아니죠? 그죠? 다 합니다. 저도 하고요. 이제 그렇지만 그러나 우리가 전환을 했다, 변대를 경험했다라는 얘기는 그런 상황은 다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왔지만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만 나가면 이제 온갖 일을 다 경험하게 되죠. 그런데 그럴지라도 내 마음에는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살아있고 주님께 감사하는 감사가 살아있다면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첫 번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현상은 2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 과부들의 특징이 뭐죠? 과부나 또 결혼하지 못한 여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슬퍼하는 거죠. 그죠? 슬퍼하는 것인데 그게 이제 바뀌어서 우리가 기뻐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또 두 번째 특징은 과부들이니까 자기를 도와줄 어떤 저게 없습니다. 미래의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끼고 절약하고 다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저금 통장이 좀 두꺼워야 이제 좀 그래도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끼라고 하지 않으시고 아끼지 말라고 하십니다. 자, 왜 그럴까요? 내 장막터를 넓히면, 과부가 혼자 사는데 장막터 넓힐 필요가 없죠. 근데 왜 넓히라고 할까요? 여러분 아파트 조그만 데 사실 텐데 대부분. 근데 그 아파트를 넓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보혈을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은 이제 주는 생활을 하라는 뜻입니다. 주고 아끼고 아끼지 않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장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뜻입니다. 나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뭐 바둥바둥 그렇게 아끼고 해봐야 별 소용이 있겠냐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오히려 장막터를 넓히고 휘장을 넓게 하고 말뚝을 견고하게 해서 사람들을 초대하고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교제를 나누고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 이 고대에만 있지 않고 전 세계로 나아가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후배들, 이런 젊은 사람들을 선교사로 보내서 그들 지원하고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을 하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과부의 형편에는 도저히 그런 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했다면 이제 그 일이 가능하게 되죠. 그래서 저희도 이 선교 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아픔과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왔습니다. 제가 독일 간 지가 33년이 됐는데요. 이제 그 33년이면 진짜 강산에 한 3번 면했죠. 그 사이에 얼마나 많은 일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 인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였냐면 제가 이제 기센이라는 대학을 개척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그때는 별로 돈도 없었는데 이상하게 그 3층 집을 선물을 하셨어요. 이제 센터 옮겼으니까 교회를 이제 가정교회를 드렸으니까 가정교회를 드리기 위해서는 이제 밑에 거실이 굉장히 크고 아름다운 거실을 빌려야 해서 아주 용기를 내서 열심히 빌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그 제가 아이를 3명을 딸을 3명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당시 중국에서 선교하시는 그 아들이 저희 동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 동서인데 중국 광저우에서 선교하는데 그 당시 중국하고 막 이제 수교가 됐어요. 한국하고. 그래서 더 이상 애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독일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애를 5명을 키웠습니다. 이제 그 5명이 지금은 다 이제 졸업해서 직장 생활하고 대학을 다 졸업해서 지금은 온 군데 흩어져 살죠. 근데 이제 제가 한국에 와서 그런 얘기를 가끔 합니다. 하면은 우리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너는 한 10억쯤 버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5명을 최상의 교육을 받게 했고요. 또 5명이 전혀 다 직장 생활을 지금 하고 있고. 그러니까 한국 사정으로 봐서는 학원도 한 번도 보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돈 번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이제 그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기묘하다. 그리고 이제 또 제 친구들이 가끔씩 놀러 와요. 그 기센에 이제 놀러 오는데 기센에 3층 집인데다가 앞에 정원이 쫙 펼쳐져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한 30억 되는 집에 가야 그런 상상을 하는 겁니다. 근데 선교사로 사는데 그게 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마음 놓고 선교사로 오셔도 됩니다. 그 고생은 물론 해요. 뭘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사랑이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3번째 나타나는 현상이 3절, 4절 읽어볼까요? 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3가지 이제 현상을 얘기하고 이제 내려갈 텐데,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외쳐서 노래하라. 노래하라. 2번째 장막터를 넓혀라. 아끼지 말고 헌신하라. 그리고 3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앞에 거 막 아끼지 않고 내 자존심을 다 털어서 하다 보면 뭐가 생기죠? 갑자기 두려움이 생기죠. 열심히 믿음이 좋을 때는 하는데 믿음이 이제 조금 사라져서 현실로 돌아오면 이제 두려움이 막 찾아옵니다. 그럼 이제 선교사들도 우울증도 생기고 이제 막 들어놓아서 고민도 하게 되고 내 팔자가 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기도 하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자매님들은 이 중년이 되면 이제 한 40대, 50대쯤 되면은 이제 중년기 우울증이 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다 경험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 중에 뭐 조금 돈을 많이 번다거나 또는 이제 건강이 좋다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은 뭐 좀 쉽게 지나갈 텐데 그런 사람이 없죠, 대부분.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전부
이제 우울증 걸리고 막 들어누워서 이 갱년기 그 호르몬 증상 때문에 시달리기도 하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몇 번 있는지 아세요? 예? 300, 정답 얘기하신 것 같은데 366번입니다. 제가 세보진 않았어요. 세보진 않았는데 어떤 사전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366번이기 때문에 아마 365일 걱정 안 해도 되고요. 6년에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참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시간 많이 나시면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상이 세 가지 현상이 바뀐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유가 이제 그 뒤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지으시니가 나의 창조자, 그죠? 우리의 창조자가 내 남편이시라. 바보는 사실은 남편이 있어야 보장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남편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죠, 그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 때문에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장이 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모든 것이 되시는 거죠.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 된다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것이 제 말이 아니고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10절 말씀을 볼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화평의 언약이 흔들리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앞에 나온 대로 산들이 떠나가고 언덕이 흔들릴지라도 옮겨질지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나의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약속어음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현금에는 없어요. 없는 건 뭐 당연합니다. 그런데 약속어음이 있습니다. 이 약속어음은 가장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이신 하나님께서 사인을 해주신 어음입니다. 여러분 그 어음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필요할 때, 꼭 필요할 때, 뭐 보통 때는 안 되고 잘 안 되고요. 꼭 필요할 때는 그 어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보혈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십자가를 통과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 보장입니다. 보장이고 약속이고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이 은혜의 기초에서 이런 삶, 이 멋진 삶 아닙니까? 우리가 이전에는 과부로 살았었는데 이제는 기뻐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아끼지 않고 마음껏 주면서 또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과하고 십자가의 은혜를 통과하고 보혈을 통과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아름다운 이 현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고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늘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저희가 아끼지 않고 헌신하며 이웃들에게 베풀고 사랑하고 섬기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또 그러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 사랑하는 모듬나무 성도님들 하나님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그들의 삶의 이 밴대가 되어서 정말 이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것처럼, 또 이 그리스도가 없던 BC의 삶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AD의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